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아는 지식도 힘이고 돈도 힘이 되고 내 뒤에 유력한 사람 백도 힘이 되는데 그 모든 힘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성령님을 여러분 삶의 능력으로 초청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진 간단하게 몇 개만 그냥 지나가면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간단한 사진들은 일제시대 때 징용으로 끌려가는 우리 조선 청년들입니다. 또 정신대로 끌려가는 조선의 처녀들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제 징용된 숫자가 대략 500만 명인데 그 중에 군대 징용이 248만 명, 일반 징용이 78만 명, 그리고 정신대 위안부로 끌려간 아낙네들이 24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일제 치하 우리 민족이 수탈을 당하고 압박을 받은 것은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일제가 우리 한국을 침탈하여서 36년간 온갖 수치를 안겨준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죠. 세월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사과한다, 너희 민족에게 범한 죄를 우리가 사죄한다, 그러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여전히 불화하고 갈등하고 서로를 원수처럼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심이든 아니든 간에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 말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어쩌다가 이제 말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유감이다, 사과한다 그러면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진정성이 없다, 자세가 틀렸다, 그냥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 사과를 안 받아들이고 사과하고 화해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서로 원수 맺고 사는 나라들을 보면은 먼 나라가 아니에요. 주로 다 대부분 우리나라와 일본 가까운 나라들끼리 서로 원수 맺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과와 화해 중에서도 가장 힘든 화해는 가족 간의 화해고 가족 간의 사과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면 안 볼 수도 없고 기억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가족 간의 불화와 원수 맺는 것입니다. 더더욱 피해의식으로 가득한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되는데 가슴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가 소설가 최인호 씨가, 그분이 지금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그 마지막 투병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근데 그 책 전에 한번 봤는데 제일로 먼 거리가 어디냐? 제일로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다. 이게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데 자기는 30년 걸렸다 그래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되는데 가슴으로 잘 안 된다. 오늘날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형제 간의 원한과 증오를 품고 살던 그 사랑, 형제 간의 용서와 화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지난밤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비록 한돛뼈가 울골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도 얻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죽지 않고 살아난 것입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니 자기를 위해서 떠오르는 것 같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초목들도 자기를 위해서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자리는 절고 있었지만은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그렇게 두렵고 근심이 되던 형 에서, 자기가 극복해야 되는 가장 큰 문제인 원수 같은 평생의 경쟁자 에서가 이제야 비로소 형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선이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지식적인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도와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억지가 아니고 정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역동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을 향해 이제 나아가는데 드디어 형 에서가 그의 시선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데리고 오는데 다 칼을 찼습니다. 여러분, 장정 400명이라고 했는데 장정이라고 하는 말은 힘이 센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옛날 시골에서 이제 우리 나이가 자라면서 지게질을 배웁니다. 처음에 지게를 질 때는 막 흔들리고 중심을 잡지 못해요. 그러다가 점점 청년이 되고 하다가 중심을 잡고 지게에다가 나무를 많이 지고 짐을 지고 이제 일어나서 갈 때 보니까 동네 어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은 아, 참 그 녀석 장정이네. 그래요. 장정이란 말은 힘이 센 사람을 보고 장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형 에서가 군대를 가지고 자기에게 오는 모습을 보고 자기 처자식들을 일렬로 세웠습니다. 맨 앞에 여종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고 비라와 실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는 레아와 그의 아들들을 세워놓고 마지막 맨 끝에 라헬과 요셉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뒤에 위험을 늦게 당하라고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지만 그 약점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성품이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의 군대를 보니까 혹시라도 모를 공격에 대비해서 줄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맨 뒤에 빼놓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잠깐이고 야곱은 자기의 처자식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보자 그는 다가가면서 엎드려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을 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를 최대한 존중하고 높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전 앞에 가 사람들은 절을 합니다. 하나님 때 절을 합니다. 우리 어른들을 만나면 절을 합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높여드립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절을 앞을 보세요. 어른들을 만나면 절을 하세요. 절을. 아무 때나 절하라는 게 아니고 오랜만에 뵈면 절을 하세요. 외국에 갔다 오거나 군대 갔다 오거나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절 받으세요. 큰아버지 절 받으세요. 그러면 어른들이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네, 절을 하세요. 절을. 인사를 잘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 저리고 아픈 이 환도뼈를 붙잡고 7번이나 절을 했어요. 7번. 7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합니다. 힘을 다해서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는데 형의 증오와 원한을 푼다는데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절을 100번이라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는 형의 아우 야곱입니다. 나는 형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죄인입니다. 내가 형님에게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형님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 상하고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사과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이러고 막 변명할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용서해 주세요. 집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다 변명할 게 없어요. 네. 장로님,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때 잘 모르고 했어. 용서해 주세요. 네. 여러분,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사죄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 율법에도 복음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으면 그 사람 물질적으로 배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용서를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에 많이 말씀했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실제적으로는 야곱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한 번 거짓말했다가 쫓겨나서 형님을 피해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눈칫밥 먹고 고생하고 객지 생활하고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품에서 편안히 거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고 그리고 불신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사과를 하고 왜 내가 용서를 빌어야 돼?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보니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나 때문에 형이 분노하게 되었구나. 그 형에게 7번 절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오다가 동생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생을 보니 얼마나 불쌍하고 측은하게 보이는지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다리는 쩔뚝거리고 머리는 산발이 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은 놈 같고 내가 20년 동안 내가 저 녀석을 미워하고 가슴에 증오를 품고 칼을 갈았는데 이제 온다는 소리를 듣고 죽이려고 오는데 보니까 이놈이 내 원수가 아니고 보니까 사실은 내 동생이 아니야. 이게 또 쌍둥이 아닙니까? 내 어머니와 아버지의 피를 함께 받은 내 동생 야곱이 아니야 이게? 우리가 형제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그래도 내가 형인데 한순간에 이 에서의 마음에 원한과 증오가 싹 사라지고 찢겨져 내려갔습니다. 한순간에 마음이 녹아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원한과 증오가 찢겨져간 그 자리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애틋한 감정이 막 복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에서도 자기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 동생 야곱을 얼싸안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내 동생 야곱이냐?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20년 동안 내가 너 때문에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았는데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4절 말씀해 보니까 서로 목을 어긋맡기고 막 얼싸안고 두 형제가 울고 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형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이제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는 거예요. 원한과 증오가 사라지고 20년 만에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눈물은. 지난 수요 예배 때 어느 집사님이 막 눈물이 나서 막 혼났다고 막 그러길래 눈물이 나면 울면 되죠. 여러분, 눈물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증표입니다. 눈물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울고 싶으면 막 우세요. 이렇게 울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강연 백도를 보는데 어떤 중년 부인이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제목이 그래도 일어나야지. 그래서 그걸 보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교통사고로 자리를 절단됐어요. 그 의족을 채웠는데 난 그 얘기하러 나온 줄 알았더니 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죽은 얘기다. 얼마나 아들이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한지 그 대학에 다니는 아들하고 한번 만나면 그 엄마 아빠는 목포에 살고 행복하게 그 아들은 인천에 대학을 다니는데 한번 만나면 얼마나 막 꼭 껴안는지 숨 막히기가 뭐 어려울 정도로. 근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은 거야, 아들이. 그리고 또 자기도 교통사고로
이제 2차 교통사고로 서해대교에서 다리를 절단당하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얘기 중에 이런 얘기다. 그 남편이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술을 먹고 들어와서 자기를 데리고 나가더랍니다. 나가서 하는 말이, 여보,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해도 돼? 그러니까 나 하라고. 내가 한번 한껏 울어보고 싶다고. 여지껏 참고 참았는데 한껏 내가 울고, 그러면서 그 울어보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막 소리를 내서 막 계속 통곡을 하니까 자기 남편이. 그 둘이 얼싸안고 우리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보자고. 그리고 나서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자기 딸도 그러대. 딸도, 엄마, 사람들이 나보고 하는 말이 네가 울면 엄마가 어떻게 사냐 그러는데 나 한 번만 물어도 돼? 그 딸도 막 울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영원한 주제는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나라가 지금 6.25 이후에 최고 힘들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여지껏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국가적으로 가슴에 아름을 가지고 정치권이고 온 백성이고 막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족보다 소중한 존재가 없고 가족을 빼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도 선언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내 집은 하우스홀드, 너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가족을 빼고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가족을 빼고 어떻게 여러분 삶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과 성공하고 가족을 바꾸면 안 됩니다. 이제 비로소 에서와 야곱은 자기들이 한 형제인 것을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이 쌍둥이잖아요, 둘이는. 그런데 지금까지는 형제면서도 원수처럼 살았어요. 경쟁자로 살은 거예요. 우리가 경쟁할 사람이 아니구나, 서로 형제구나. 이게 야곱이 변하니까 에서가 눈이 열린 거예요. 에서도 이거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한 형제구나.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야곱 때문에요. 야곱이 변하여 새 사람 되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철학이 바뀌니까 비록 한두 뼈는 위골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다 같이요, 함께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다 백성을 포로해서 귀한 명령을 내린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여러분 그 아닥사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네 성벽을 건축하라고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본 사람들을 생각할 때도 우리 조상들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고 지금 하는 행위를 보면 일본 놈이라고 욕하고 저주해도 시원하지 않지만은, 그러면 원하는 영원히 풀어지지 않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화해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세상은 다 원수 맺고 사잖아요. 다 나라와 나라도 다 원수 맺고 살고, 종교와 종교 간에, 기업과 기업도, 정치하는 사람들도, 가족들 간에도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도 영화, 우리 청년들 영화 잘 보죠. 보니까 다 영화 잘 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어려서는 영화를 볼 기회가 없으니까 만화책을 그렇게 좋아하고 무협지 정말 좋아했습니다. 무협지 얘기는 다 원수 갚는 얘기입니다. 평생 칼 가는 거예요. 평생. 우리 아버지 원수 갚기 위해서
그리고 석양의 노을이 물드는 저녁에 드디어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나서 마지막 최후의 결투를 하고 원수를 그 30년 동안 깎은 무술을 가지고 원수를 쫙 처단하고 뒤돌아설 때에 석양이 물드는 그 햇빛과 더불어 짜자잔짠하고 막이 끝나죠. 그럼 우리도 통쾌하죠. 원수를 갚았구나.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원수의 아들이 또 원수를 갚는 거예요. 계속. 금년에 본 영화 중에 영린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종교를 안설하고자 하는 세력과 이를 막으려는 사람들의 목숨을 건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다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물론 영화는 픽션에 근거하기도 하지만은 다시 역사를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노론, 소론, 남인, 서인, 시파, 벽파, 그 같은 노론 중에서도 또 나누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나누어진 그 속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뭔고 하면은 권모술수와 온갖 음모입니다. 중상모략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서로 미워하고 원수 맺는 것도 극복할 사랑과 화해는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랑의 사도로 평화의 사도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가 십자가로 소멸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와 형제 사이에 원수된 것을 주님이 십자가로 다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서와 야곱이 이게 풀어질 수 없는 이게 원수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변해야 불신자가 변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변하여 새 사람 되니까 에서가 변한 것이 아닙니까? 야곱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그리고 형의 마음을 받아주니까 그 형 에서가 감동한 것이 아닙니까? 야곱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비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이, 꼭 내가 너를 보니까 돼지 같다 야. 그러면 그 사람이 욕이 말로 옵니다. 존경하고 좋은 말 하세요. 아유, 우리 장로님 보니까 다니엘 같아, 다니엘. 그래야 기분이 좋지. 가룟 유다 같으네. 그러면 되겠어요? 저는 가룟 유다라는 말도 들어봤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청년 때 막 은혜 받고 교회에서, 저는 은혜 받자마자 전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회개하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옛날 동전 내는 거 막 셌더니 어느 집사님이 교회 들어오다가 저를 보더니, 아이고 오 선생 꼭 돈 내는 게 가룟 유다 같으네. 근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몰라서 시험이 안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은혜가 충만하니까 다 극복하고도 남았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청년들 저 앞에 보세요. 전 청년 때, 물론 교회가 조그마니까 그렇지만 청년 때 교회 부회계를 했어요. 부회계. 내 임명장 지금 있어요. 30 몇 년 된 거. 부회계는 뭐 돈 관리도 안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아까 찬양했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여러분, 형제를 볼 때 그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새로워지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고 하나 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속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불신자의 마음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그 마음이 선하고 부드럽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분들은 큰 일이 있으면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안 만날 사람이라면 만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러면 안 만나도록, 그 사람과 계약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기가 교회에 가서 예배 잘 드리도록 예배 시간에 잘 자게 해주세요. 잘 놀게 해주세요. 어느 때는 유아실이 막 전쟁터 같아요. 막 정신없이 싸우고 물고 뜯고 막 핥히고, 은혜 받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왔다가 이게 뭐 애기 핥혀가지고 다시는 교회 오는가 봐라, 그 시험 들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실도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사실 유아실도 누가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 기도하는 애기들도 하나님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시간에 막 싸우고 똥 싸고 막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니,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애기 엄마 아빠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 갑니다. 우리 아들 데리고 교회 갑니다. 우리 귀한 아무개 데리고 교회 갑니다. 하나, 우리만 복 받는 게 아니고 이 아이도 복을 받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 잘 놀게 해주세요. 잘 자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에서 자란 애들은 달라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네.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가 먼저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 일을 안 믿는 불신형제라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저는 목회자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 형제 친척들하고도 최대한도로 관계를 좋게 하려고 막 힘쓰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지만은 열심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장로님으로 살아가시면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고 형제들 잘 섬겨야 되고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일도 빠져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일을 잘 지키면서도 하나님 섬기면서도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합당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에서는 불신자입니다. 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에서가 야곱과 화해를 나눈 에서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에서가 여러분 야곱을 죽이려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곱 죽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에서는. 그러나 야곱을 죽이기 전에 지가 먼저 죽습니다. 왜? 야곱에게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잘 못하면 안 믿는 사람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서야 나라도 복을 받고,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교회가 바른 스님 오는 것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와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야곱은 형을 위해서 준비한 예물을 기쁘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형님, 제가 드리는 예물입니다. 근데 야곱이, 에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다, 내가 너보다 잘 사는데, 내가 너보다 부자인데 내가 너를 도와줘야지, 무슨 예물이냐? 아닙니다. 형님, 형님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강건하니 에서가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제 시력이 1.2로 나왔어요. 전에 0.9 이렇게 했는데, 제 우리 아내가 지난번에 아프리카 가니까 선글라스 하나 하라고. 그 햇빛이 세니까. 그래서 선글라스 안 해요. 선글라스 하나 하면 그 비싼데 안 한다고 막. 하나 해자고 해서. 그러면 대학교 군에
안용점에 가니까 싸더라고요. 한 5만 원 하더라고요. 그 전에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백석대학교 군에.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아는 데가 있다, 싸게 한다. 갔더니 시력을 쟀는데 1.25. 목사님 옛날보다 더 시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누가 듣는지 안 듣는지 다 봐요. 아니 정말이에요. 저는 뭐 다 합니다. 그래서 복 못 받아요. 정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예배 잘 드려야 복 받습니다. 그냥 왔다 간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난 다 봐요. 여기 다 보여. 고든 맥도날드가 쓴 책에 나오는 실제 얘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데이비드 존슨과 리자 존슨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돈도 많고 행복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근데 어느 날 리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 힘들어하는 중에 아내를 간호하던 남편 된 데이빗이 아내에게 자기의 숨겨둔 죄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데이빗은 상당히 오랫동안 동성연애를 하고 있었고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죄가,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죄가 동성애입니다. 네.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냥 허용이 될 거야. 나 그거는 감옥 가도 그거는 성경에 말하는 가증한 죄악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끊기 어려운 죄가 동성애라고 해요. 리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라리 자기 몸을 불태워서 죽이고 싶었습니다. 끓어오는 분노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자기 남편과 그 죄를 고백하고 치유받기를 갈망했습니다. 남편도 치유받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자는 자기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자기 가정의 죄를 얘기하고 출석하는 전 성도들에게 자기 가정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반응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도 있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치유받기를 원한다고 토설했는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사내 못 사내 싸우고 있구나. 우리는 별일도 많은 것 가지고 살다 죽자 그러고 있구나. 그리고 많은 교회 가정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간증의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크기에 따라서 문제는 크게 보이기도 하고 작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되고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화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을 지나고 나면 몇 년 전에 통계가 나왔어요. 이혼율이 높아집니다. 추석 때 총 쏘고 싸우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가족들끼리 모여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나눠주고 더 많이 섬기고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욥기서 그 길고 긴 장을 다 우리는 정독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8월 30일 날 새벽에 마지막 욥기서 42장을 읽었는데 결론이 뭐냐? 회복이에요. 회복. 관계 회복. 예수 믿으면서 관계가 엉클어진 것은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바르게 맺으시고 형제와 관계 바르게 맺어지시기를 축복하고 원수로 보이던 눈이 미움과 시기로 보이던 눈이 변해서 동생으로 보이고
형으로 보이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다 평화의 사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먼저 예수님 믿고 은혜 받은 저희가 우리 주님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서로가 서로를 삿대질하고 원수 맺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나라와 나라가, 기업과 기업이, 또 형제와 형제 간에 아버지 싸움과 질곡과 반목이 계속되는 것을 바라보는데, 우리 주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저희들이 먼저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사오니, 거룩하신 주여,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에서가 야곱을 생각할 때 20년 동안 원수로 생각했는데 20년 만에 그 마음에 원수 같은 생각이 녹아지고 깨어져서 비로소 자기 동생을 동생으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가족들로 또 형제들로 바라보이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